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내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에 등장하는 참회시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다윗이 많은 참회시를 지은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시를 지었다, 많이 지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러한 시를 많이 지은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의인으로 말하는 것, 그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참회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 시 60편 6편은 자신에게 닥친 다가온 고난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6편은 다윗은 참회시들에서보다 회개하는 자의 애통한 심령을 참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실감있게 묘사함으로써 참회하는 자의 심령을 가장 잘 드러낸 시로 유명합니다. 이런 20편 6편의 저자 배경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제어가 언제 했는지, 언제 지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추측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쓴 그러한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오늘 10편 6편은 전체적으로 10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6편을 좀 나눠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영역이 떨리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신속하게 자신의 죄를 사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다윗이 공경으로부터 구원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사죄 확신의 근거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신속하게 보다 빠르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다 빠르게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니 나를 고쳐 주소서 조치소서. 3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떨립니다. 4절에서는 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나를 징계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 정말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떨립니다. 나에게 돌아와 주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아를 살인 청부한 그 모습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곧바로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 또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진 이유,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모습에 하나님께 신속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훗날 그 이후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하지 않아야 될 그 인구조사,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판단할 때 다윗이 기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사울 왕과는 반대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철저하게 빠르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눈물의 기도가 다윗에게 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으로 인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후, 그리고 그가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할 때 다윗은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죄를 신속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죄에 대한 슬픔에 잠겨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되어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삶이 이러한 모습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본문의 동사 6절의 말씀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사 시제는 모두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되었다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울고 지속적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상태가 지금 이 시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육간에 안식해야 할 밤에 이처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지은 끔찍한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할 자신이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어지는, 단절되어지는 데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다라는 것을, 그런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게 해 줍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용서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늘 있어야 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우리 기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는 모습, 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실한 모습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늘 반복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육체의 눈,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서야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다윗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도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써 노력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다윗은 자신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눈, 영육간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심히 애쓰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 육체와 정신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어두워졌나이다 해서 어두워졌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 아테카는 본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되어서 옮겨지고 무너진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희망의 빛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희망의 빛도 나타나지 않는 눈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육체도 정신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희망의 빛도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 나와야 하는 모습은, 나와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단절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전혀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전혀 엉뚱한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 모습만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따라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영육간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기에, 깜깜하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뿐이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며 헤매며 끊임없이 유혹에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 모습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육간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는 이 모습 역시도 다윗은 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의 삶은 늘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단절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신속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구절에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